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8절인데 내용상으로는 7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올리는 7개의 기도문,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환난의 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올려드린 7개의 기도 모두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내가 혹은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지 못했을 때 먼저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진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질병과 고난 등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망이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119편의 저자인 시인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겪었고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진토에 붙었을 때 말씀으로 살려달라라고 기도합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진토에 붙었을 때라고 할 때,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붙었을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욥이 자신의 뼈와 살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몸에서 생기가 거의 빠져나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자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욥의 말이었죠. 그러므로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은요, 그의 영혼과 육체가 흙에 달라붙어 있을 때라는 뜻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에 사로잡혔을 때, 거의 죽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한 공포와 좌절같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사로잡혔을 때가 바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을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말씀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혹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나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내 삶에서 말씀이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대로 살려달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말씀대로 행하겠으니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시인은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살려달라. 그는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원망이나 불평, 미움이 폭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요,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홍해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기가 막힌 위기에서 건진받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바르게 살아가고 싶을 때 말씀으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6절 27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위기냐 혹은 위험한 상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압니다. 얼마나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거룩한 길에서 멀리 벗어나며,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을 쉽게 망쳐버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과 교만한 말, 남들을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며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무기력할 수 있는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등한시했다가 놀라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모든 순간에 허락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늘 살아있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안에서 역사해야 위기에 빠지지 않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영혼이 눌릴 때입니다. 영혼이 눌릴 때 말씀으로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서 영혼이 눌릴 때는 25절과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영혼이 눌릴 때는 소위 곰핍할 때를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때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질병이나 죽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때, 기막힌 배신과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경우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농화되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 때를 말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때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를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슬픔으로 마음이 녹아내릴 때, 그때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견고하게 세워주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이 녹아내려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영혼이 눌릴 때, 마음이 녹아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니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요, 자격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인은 자신에게 거짓된 행위가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받을 자격이 없는 때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는 뭔가 모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의인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바리새인이거나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헛맹세를 했던 그런 연약한 수준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 곧 은혜의 언약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독으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격 없는 나, 상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상받을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사야처럼 헌신의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가 언제나 자신의 앞에 있어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 규례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도해 주셔야지만 헌신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내 앞에 두겠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직분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기도는 순종이 환난을 가져다 줄 때 그때도 주의 말씀에 매달리겠노라고 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언제나 평안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때에도 나는 순종하겠다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매달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순종이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도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인은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굳세게 매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과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실패와 낙심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장된 복이 찾아오기는커녕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이 수치가 복으로 바뀌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있는 그 수많은 의인들이 경험한 대로 제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돌려받고 이삭이 아내와 재물을 돌려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자로 나온 것처럼 그런 복을 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환난을 가져다 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인처럼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서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회복, 역전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말씀을 더 잘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의 길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마지막 기도는 모든 기도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제 가슴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한 적이 있는데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네요.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잘 깨닫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 지적 능력이 커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말씀을 더욱 뜨거운 가슴, 감사와 감격으로 받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의지력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순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환난의 때에 올리는 7개의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7개의 기도문 중에서 여러분이 올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지름길을 잊지 말고 이 길로 늘 걸어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세상에서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황금길, 지름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에 직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죽었던 우리 삶의 부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